오늘 27장 1절부터 14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창세기 27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이삭이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런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네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러 나가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 아버지 네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네게 명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네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혹은 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라.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그가 가서 그러다가 어머니에게로 가져왔더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아멘. 이삭이 나이 많아서 늙었고 눈이 어두워서 잘 보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어느 날 맏아들 에서에게 내가 이제 늙어서 어느 날 언제 죽을는지 모르니 나를 위해서 사냥을 해가지고 별미를 만들어 가져오면은 내가 마음껏 축복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별미를 가져와서 내가 먹고 마음껏 축복한다. 이 구절을 이렇게 따가지고 별미 헌금을 바쳐야만이 복을 받는다. 이렇게 이제 가르치는 목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특별헌금을 일컬어서 뭐 별미 헌금 이래 가지고 그걸 바치면은 또 특별한 복을 받는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목사들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에 복음을 조금이라도 아는 신자라 그러면은 참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얼토당토한 말이다 이렇게 아마 다 생각을 할 거예요. 그렇지만 이런 말에 휘둘리거나 또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고 그 바치라고 하는 대로 특별헌금을 또 갖다 바치고 이른바 축복기도라고 하는 것을 가서 받는 그런 신자들도 있단 말이죠. 자주 말씀드리지만은 성경의 이야기는 무엇을 갖다 바치면은 복을 준다 이런 말씀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 얘기를 기록한 게 아니에요. 구원의 복음을 계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뭘 바치라고 하는 것 같고 뭘 갖다 어떻게 헌신하라는 것 같고 그러면 복 준다 이런 말로 보이기는 하지만 특히 이제 구약이 그렇거든요. 그렇지만 그거는 그걸 통해서 하나의 그것은 비유예요. 거기에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계시하는 거예요. 구원의 진리.
그걸 못 보고 자꾸 그 문자대로 그냥 해석을 해서 이렇게 뭘 바치면 복 받는다, 이렇게 하면 복 받는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은 성경을 너무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별미를 가져오면은 내가 그거 먹고 복 주겠다. 이 별미 이야기, 이것도 구원의 복음을 계시하는 거지. 어떤 음식 만들어 가지고 잘 대접하면은 복 받는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오늘 이 별미 이야기에 담긴 복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창세기 27장의 이야기 전체를 되게 길지만 오늘 그래서 다 못 읽었어요. 이 27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전달하시고자 하는 그 계시, 그 뜻이 뭘까 하는 거죠. 분명히 어떤 이야기가 기록될 때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해 주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뭔가를 전달해 주고 싶은 거 있는데 그건 말씀드렸듯이 구원의 복음이에요. 그거를 다 전달하고 싶은 거예요. 어떤 이야기를 통해서. 자, 조금 좁혀 말하면은 여기에 지금 이삭도 나오고 리브가도 나오고 다 나오죠. 그다음에 에서가 나오고 야곱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게 에서와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내 보이시는 거, 그게 뭐냐면 복음이에요. 그걸 설명해 주는 거라고요. 자, 이런 점에서 에서와 야곱 이야기를 복음으로 해석을 해 놓은 것이 로마서 9장이에요. 그러니까 신약과 구약은 다 연결이 돼 있고 사실 신약은 구약을 설명하거나 해석해 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약을 통해서 복음을 또 구약을 봐야 되는 것이고 또 구약을 볼 때도 신약을 통해서 같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복음을 계시하고 있다. 그걸 이제 로마서 9장에서 설명을 해요.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간절히 소원하거든요. 그게 이제 로마서 9장 3절인데 읽어볼까요? 나의 형제 곧 권력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바울의 소원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나의 형제 곧 권력의 친척을 위하여. 여기 형제 권력의 친척이라는 말은 자기 민족, 동족의 개념으로 그렇게 쓴 거예요. 그들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한다. 뭘 원한다는 얘기냐면은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그 말이에요. 내가 차라리 저주를 받을지라도 그 정도로 원한다, 그 얘기예요. 그 정도로 나는 내 동족들이, 내 혈육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그런 간절함을 여기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럼 왜 이런 이야기가 지금 로마서 9장에 와서 이야기를 하는 걸까 하는 건데요. 바울이 이렇게 동족의 구원을 소원한 이유, 그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스라엘, 즉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그 특권의식, 그 자긍심이 대단하거든요. 그 특별한 백성, 선민이다. 선민의식이 강하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구원을 당연시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이니까 우리는 구원받았다. 그 자체를 구원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들이 뭘 착각을 한 거냐면은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구원받도록 택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공동체를 하나님이 택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보여주시고자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민족을 그냥 샘플로 해서 하나님은 구원을 이렇게 이루어 가신다는 걸 보여주시겠다는 얘기지,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구원받도록 택했다는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대인도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9장에서. 그러니까 지금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여전히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택한 민족이니까 어느 날 다 구원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얘기 아니에요. 그럼 왜 9장에서 바울이 유대인도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하냐고요. 안 믿어도 되지. 다 택하여 구원받았으니까. 그렇잖아요. 바울이 지금 그래서 자기 동족의 구원 이야기를 꺼내는 거라고요. 어차피 택함 받아서 구원받은 백성인데라면 구원받기를 뭘 그렇게 간절히 내가 저주를 받을지라도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말을 하겠냐고요. 할 필요가 없지. 어차피 구원받은 사람들인데 그 택해졌다면은 그렇잖아요. 이스라엘은 자기들은 이제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그걸 너무나 당연시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신 이방인은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이. 그거를요, 유대주의자들만 그랬던 건 아니에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유대인으로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에요. 주로 유대인 중심의 교회거든, 첫 번째 교회가. 그들이요, 이방인에게 가서 전도했어요? 안 했다고요. 유대인에게만 전도했다니까, 이 사람들이요. 그럼 언제부터 이제 이방인에게 전도했냐면은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지잖아요. 박해로 인해서. 그래서 사도행전 8장에 보면 흩어져가지고 사마리아로 가고 이방인적으로 막 다 뿔뿔이 흩어져요. 근데 사마리아 사람도 구원 못 받는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빌립이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그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아, 이방인도 구원받는구나.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지금 하려는 거냐면요, 유대인들이 이처럼 독선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소위 예수를 믿는다고 했던 그 사람들조차도 처음에는 유대인만 구원받는 것이다. 그래서 유대인에게만 복음 전했다니까요. 근데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바울이 지금 그런 얘기를 좀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로마서 이제 다시 9장 7절에서 8절 볼까요? 거기 같이 봅시다.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바로 이 말씀이에요. 여기 지금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그러잖아요. 그게 육신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다 구원받는 게 아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즉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이거 지금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주신 언약에 따라서 이삭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이삭에게도 하나님도 언약하시고 그로 인해서 또 이제 자식이 나오잖아요. 그 자식들이 바로 언약의 자손, 구원의 자식이라는 말이에요. 약속의 자녀라고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지금 뭘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냐면은 구원은 혈통으로 받는 게 아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구원받는 것이지, 무슨 뭐 아브라함의 육신적 혈통을 따라서 그 후손이니까 구원받는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뭐 하나님 택한 백성이니까 다 구원받는다, 그 얘기 아니다. 그 얘기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구원받는데, 이런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 언약의 자손, 약속의 자녀다, 그 얘기인 거죠. 자,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을 통해서도 이 부분을 알 수가 있죠. 거기 적어놓은 거 같이 볼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여기도 그 말씀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리고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게 뭐, 예수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여기 권세라는 얘기는 뭐 권리, 특권 이렇게 번역된 말인데요. 여기 이제 권세는 법적인 권위를 줬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자녀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혈통이나 육정, 여기 육정 그랬는데 그 뒤에 보면 사람의 뜻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뜻이란 말과 육정할 때 정이란 말은 같은 단어예요. 헬라어에 텔레마 그래가지고 뜻, 의지 뭐 이런 의미가 있는 단어, 같은 단어인데 하나는 정으로 번역을 해놨고 하나는 뜻으로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사람의 어떤 육적인 생각이나 뜻, 육적인 의지 이런 걸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런 얘기예요. 사람의 뜻을 따라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야 된다. 그걸 이제 거듭남이라 그러잖아요.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할 때 말이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는 것, 그걸 구원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거듭난 사람인 거예요. 구원받고 또 거듭나는 거 아니에요. 자꾸 어떤 분들은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아이고 나는 아직 거듭나지 못해서 또 자꾸 이런다고요. 같은 말이라고요. 그게 구원받았지만 또 거듭나야 또 뭐 하나님 나라 가는 거 아니라고요. 구원받았으면 거듭난 거고 거듭난 게 구원받은 거란 말이에요. 그 용어에 혼란이 오다 보니까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 이제 이 점을 설명하기 위해서 에서와 야곱을 비유로 들어서 얘기를 해요. 지금 그 로마서 9장 10절 13절 적어놨는데 거기 같이 보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자, 이 부분은 이제 지난번에 아마 창세기 25장 강의할 때에 일부 설명을 드렸어요. 지금 이 말씀은 지금 읽은 로마서 9장 10절 13절은 창세기 25장 22절 23절의 이야기를 바울이 지금 복음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해석이라고 보면 돼요. 에서와 야곱이 태중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리브가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창세기 25장 23절이에요. 큰 자는 에서고 어린 자는 야곱이죠. 그 말씀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로마서 9장 11절에 이 둘이 태중에 있을 때에 이렇게 말씀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이 둘이 태중에 있을 때에 이렇게 리브가에게 말씀했다 하면서 이것을 이렇게 해석을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뭐라고 해석을 했어요? 이들이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그러니까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 이렇게 되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그러니까 뱃속에 있을 때 무슨 선을 알고 악을 알고 뭘 행했겠어요? 아무것도 하지 아니했다 그 얘기예요. 아무것도 한 일이 없다. 이걸 뭐라고 지금 표현하는 거냐면은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았다.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았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그 구원받을 자, 또 구원 못 받을 자, 그러니까 무슨 지옥 갈 자를 태어나기 전부터 이렇게 예정했다, 그걸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그런 식으로 이걸 자꾸 해석을 많이 한다고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바울은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 복음을 비유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와 야곱 이야기를 하나의 비유로 들어서 복음을 설명하는 거예요. 은혜의 복음을 설명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때라고 하는 말은 율법의 행위와는 상관없이 그 말인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거, 그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그럼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이런 비유를 가지고 왜 이렇게 설명을 할까 하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언약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걸 몰라요. 아니, 그걸 거부하고 있어요. 얘기해도 안 믿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그리고 율법을 가졌고 그 율법을 지키기 때문에 구원받는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걸 깨기 위해서 하는 얘기, 그거 아니다, 그걸로 구원받는 거 아니다, 이 얘기를 자꾸 하는 거라고요.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대인들은 이방인은 구원받을 수 없다고 또 생각을 하잖아요. 이방인은 구원이 없다. 그러니까 이방인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이스라엘이 받아들이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방인도 누구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지금 가르치는 거예요. 이렇게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바울이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아니 어떻게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만 구원하신다고 하시더니 왜 이방인은 저 나쁜 사람 왜 구원합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무슨 소리야, 그건 하나님의 뜻이고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야,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정했다는 얘기는 이제 그의 에베소 1장에 특히 또 나오거든요. 그건 뭐냐면은 이방인도 구원받기로, 예수님을 믿으면 이방인도 구원받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정했다, 예정했다, 그 예정을 말하는 거지. 근데 한 사람 한 사람 구원받을 사람 정해놓고 어떤 사람은 지옥 갈 사람 정해놓고 그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토기장의 비유를 들어서 이 부분을 설명을 하거든요. 자, 로마서 9장 21절 거기 읽어봅시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지금 토기장의 비유가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 이 비유는 지금 이걸 오해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귀한 사람 되도록 예정했고 어떤 사람은 천한 사람들을 예정했는데 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냥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비유적으로 또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기장이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냐, 토기장이가 무슨 그 토기가 원한다고 해서 뭐 좋은 그릇도 만들고 나쁜 그릇 만지냐, 그렇지 않고 토기장이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구원의 설계, 구원을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은 그건 하나님 주권이지 이스라엘 너희들이 상관할 게 아니야. 왜 우리만 구원해야지 이방인을 구원시킵니까? 그런 말 하지 말아라, 그거예요. 그건 하나님 계획이다. 이방인도 구원시키는 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토달지 말아라, 그 얘기를 하려고 지금 토기장의 비유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비유를, 예정을 자꾸 얘기하는 사람들은 구원받을 자에 대한 예정론의 근거로 자꾸 이걸 삼아요. 토기장의 비유를.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을지 못할 자로 하나님이 이렇게 정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한 사람, 뭐
그걸 구원받지 못할 사람, 귀한 그릇 만들듯이, 즉 구원받을 수 있는 받을 사람을 이렇게 정해놨다, 그런 식으로 그렇게 자꾸 이걸 해석하는데, 여기서 지금 문맥을 통해 전체적으로 보면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고요. 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다. 근데 그거는 특정한 어떤 사람을 구원하고 어떤 사람은 구원 못 받는다, 버려진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토기장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구원을, 그러니까 예정받은 사람, 예정받지 못한 사람도 이게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이니까 여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말라, 또 이렇게 이걸 가지고 설명을 해요. 그 예정론을 얘기하는 사람들한테, 아니 어떻게 그 사랑의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구원받도록 정해놓고 어떤 사람은 구원 못 받고 지옥 가게 만들었느냐, 그렇게 정해놨다, 그럼 그게 어떻게 하나님 사랑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니까 거기에 이의 달지 마,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지금 그런 걸 이의 달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방인도 구원받도록 하나님이 정했다고 하는 데에서 유대인들이 자꾸 이의를 제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따지지 마라, 이방인 구원받는 거 하나님 뜻이야, 그런 뜻으로 지금 토기장의 비유를 한 거라고요. 자, 토기장의 비유가 구원받을 자, 구원 못 받을 자에 대한 예정을 과연 말하는 것일까?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구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걸 보여주는 게 바로 그 뒤에 나오는 9장 24절이에요. 그러니까 연결된 문맥을 보면 그렇게 볼 수 있어요. 바로 깨달아진다고요. 24절 볼까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 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이 그릇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그릇은 유대인 중에서 뿐 아니라, 그러니까 유대인도 그 다음에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 그러니까 이방인도 똑같이 차별 없이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건 하나님 뜻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유대인들이 자꾸 그렇게 이의를 제기하니까 바울이 그 점을 분명하게 하는 거예요. 자기 동족인 유대인들이 자기들은 택함 받았으니까 당연히 구원받는다고 하면서 복음을 전하면 안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바울이 하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하나님이 다 부르셨다. 그리고 거기 응답하여 믿는 자가 구원받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바울은 바로 이어서 호세아서를 인용해서 이 점을 더 확실하게 뒷받침을 해요. 자, 그게 9장 25절이에요. 같이 보겠습니다.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이 호세아서 2장 23절을 인용한 거거든요.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고 하고, 사랑하지 아니한 자도 내가 사랑한 자라고 내가 하겠다. 이게 그 말인 거예요. 여기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 고멜과 같은 이스라엘도 구원하신다. 주께로 돌아오면 구원받는다. 구원에 차별이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백성이 아닌 자, 저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돌아오면 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 말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바울은 이제 로마서 그 10장으로도 그 계속 이어가면서 같은 맥락으로 복음을 설명을 해요. 10장에서도 쭉. 이렇게 설명하는 이유는 유대인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아니했기 때문인 거예요.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하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계속 그게 아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로마서 9장 이제 사실 30절, 32절 다 앞에 설명한 내용과 연결된 겁니다. 전부 같은 맥락에서 보시면 돼요. 같이 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지금 이게 그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자,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의를 따르지 아니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지 아니한 사람들, 이방인들이잖아요. 그들이 의를 얻었다. 근데 그 어떻게 의를 얻었어요? 믿음에서 난 의,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방인들도 의롭게 되었다. 그러니까 의롭게 됐다는 말이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모든 죄가 용서됐다. 믿음으로. 그래서 의롭다고 인정해줬다는 얘기예요. 근데 반면에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유대인들이죠,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렇게 나와요. 의의 법은 뭐냐? 의의 율법을 추구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은 사실은 우리를 의롭게 하는 복음이 그 안에 담겨서 그쪽으로 가게 만들어주는데, 유대인들은 그걸 못 보고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율법을 문자대로만 보고서 율법에 이르지 못했다. 그러니까 율법에 이르지 못했다는 얘기는 율법의 요구에 이르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구원 못 받는다 그거예요. 그렇게 안 믿으니까. 그걸 뭐라 하겠죠? 자, 어찌 그러한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왜 율법에 이르지 못했느냐, 그 율법의 요구에 이르지 못했다는 얘기는 왜 그랬느냐,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했기 때문이다. 율법의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믿음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일은 믿음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분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 율법의 행위를 의지했다. 그러므로 뭐라 하겠죠? 부딪힐 돌에 부딪혔다 그러잖아요. 여기 돌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돌이에요. 돌로 오셨어요. 그 돌에 부딪혔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넘어져 버렸다. 그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복음을 듣고서 넘어지는 자들이 있다니까요. 부딪혀요, 거기에. 자기가 그냥 넘어져. 안 믿고 간다 그 말이에요. 복음을 듣고 수용하고, 아, 이게 복음이구나, 이게 진리구나 하고서 막 기뻐하고 감사하고 이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복음을 전하면은 그게 무슨 이러면서 거기에 그냥 넘어져 버려요. 부딪혔다는 게 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다 떠나버리잖아요, 그냥. 지금도 그래요. 복음을 전하면은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생긴다니. 다른 교회로 가버려요. 그냥 율법 전하는 교회로. 그게 좋다고. 그게 넘어지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예수에게 부딪혔다 그 말이에요. 넘어진 자. 그게 여기서 말하는 부딪힐 돌에 부딪혔다 그 얘기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이 같은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에서와 야곱을 등장시켰다 그 말이에요. 이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바울이 창세기 27장을 복음으로 해석한 거, 그게 로마서 9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9장을 잘 이해하면은 창세기 27장을 복음으로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로마서 9장에 있는 복음을 이해 못한 사람은 창세기 27장을 복음으로 이해를 못해요. 복음으로 안 봐요. 그냥 문자대로 봐. 그러니까 별미연금 바쳐라 또 이탈 소리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창세기 27장 이야기는 뭐 별미를 바쳐야 복 받는다 그런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교훈이 아니에요. 또는 야곱처럼 막 속임수를 써서라도 복 받기 위해서는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막 나아가면 하나님 복 준다 그 마음 중심 보시고 또 이렇게 설교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 얘기 아니에요. 그런다고 무슨 하나님 막 엄청난 복 받는다는 얘기 하는 게 아니라고요 지금. 바울의 해석으로 보면은 에서와 야곱 이야기는 뭘 설명하는 거예요? 구원을 설명하는 거라고요. 구원의 복음. 따라서 이 이야기를 구원의 관점으로 읽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창세기 27장을 구원의 관점으로 읽어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흥미로운 얘기잖아요 사실. 쌍둥이 아들인데 하나는 사냥꾼이고 하나는 조용하게 집에 있고, 그런데 또 그 어머니 리브가가 이삭이 이제 큰아들한테 이제 축복하겠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나서는 또 야곱에게 와서 이거 안 되겠다, 네가 축복을 받아야 되니까
내가 이렇게 염소 잡아가지고 뭐 의리하면 내가 요리해서 아버지께 갖다 드리면은 그걸로 축복기도 받게 하겠다. 뭐 이런 그런 이야기.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굉장히 그 이야기 구성으로 보면은 흥미로워, 재밌잖아요. 되게 뭔가 흥미진진한 그런데 이런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것이 그 핵심이 뭐냐 하는 거예요. 그건 구원의 복음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의 어떤 가장 핵심이 되는, 그러니까 이 얘기 하나하나를 다 끄집어서 얘기할 게 아니고 지금 이 얘기를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그 핵심이 뭐냐, 그 부분을 잘 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게 구원의 복음이다. 창세기 25장에서 살펴봤듯이 에서는 율법 아래 있는 신자를 모형으로 알려주는 거예요.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으로 들 사람이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사냥꾼이라는 얘기는 내심으로 살아가는 거. 즉 이 말은 뭐냐, 율법의 행위에 의지하는 자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율법 아래 있는 사람, 율법 아래 있는 신자. 이에 비해서 야곱은 조용한 사람으로 장막에 거주했다 그렇게 나오죠. 자, 그 장막은 뭐라고 했어요? 하나의 성전을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이거는 신약으로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의 모형이에요. 그 안에 있는 사람. 그래서 조용한 사람이라 그랬죠. 근데 그때 한번 설명드렸는데 다시 적어놨어요. 여기 조용하다는 얘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뭐 얌전하고 말 없이 뭐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뜻은 히브리의 탐이라는 단어는 완전하다는 말이에요. 완전하다, 완벽하다, 흠없다 그런 뜻이에요. 그 야곱이 뭐 흠없는 사람이 완벽해요? 야곱이 진짜 속이기도 잘하고 뭐 그 거짓말 잘하잖아요. 근데 뭐가 흠이 없어요. 이 말은 뭐냐면은 야곱은 장막에 거주하잖아요. 장막에 거주한다는 얘기는 신약의 복음으로 보면, 영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야곱의 흠결을 덮었다 그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자로 보는 거. 그게 신약적으로 의롭다라고 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가 뭐 흠결이 없어요? 다 있어요. 그런데 그 흠결을 그리스도의 피로 그냥 덮어버렸잖아요. 하나님 은혜로. 그래서 의롭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흠이 없어서가 아니라. 야곱도 그러니까 이렇게 흠이 많은 사람이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다 덮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 조용한 사람이라는 얘기는 흠이 없다 그 얘기지, 뭐 말 없이 뭐 여성적이고 뭐 조용히 뭐 내성적이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의롭게 된 자를 모형적으로, 즉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본문에 나타난 이제 별미, 다시 별미로 돌아와서 이 별미를 이런 점에서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에서는 자기가 사냥한 것으로 별미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이삭의 이제 축복을 받은 후에 에서가 이제 사냥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별미를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아버지께 갔다고요. 그게 31절이에요. 같이 보겠습니다.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그거는 에서예요. 그러니까 에서는 자기가 사냥해서 자기가 별미를 만들어서 아버지께 가지고 갔어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뭘 상징하는 거예요? 자기 의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다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간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복을 달라 그러잖아요.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그러죠. 자, 마음껏이란 말, 우리말 뜻이 마음껏이라는 게 뭐겠어요? 마음에 흡족하도록, 그 뜻이 우리말 뜻은. 그러니까 여기 번역을 이렇게 해냈기 때문에 이 말이 또 오해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마음껏이라는 말은 히브리어의 네페시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네페시라는 말은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생명. 때로는 영혼으로 번역돼요. 근데 이걸 마음껏 하다 보니까 축복도 마음껏 해야 축복이 되는구나. 마냥 막 축복하는 거.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 마음을 내가 흡족하게 해드려야 하나님 마음껏 내게 복을 주는 거라,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한다고요. 자, 말씀드렸죠? 하나님께 뭘 갖다 드린다고 하나님 흡족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뭘 갖다 드린다고 하나님 흡족하겠어요? 하나님 가난한 분이에요, 아니, 수십억 갖다 바치면 하나님 흡족해가지고 그래 내가 마음껏 복을 주겠다 이러겠어요? 그러면 하나님 아니죠. 그건 사람 생각이라는 거예요. 사람 생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사람이 뭘 해서 받는 게 아니라는 거, 항상 그거 여러분 머리에 딱 각인이 돼야 돼. 이제는 마음에 새겨야 돼. 그건 세상 종교에서 하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생명을 얻는 복을 달라, 그 말이에요. 생명을 얻는 그 복을 달라고 하는 거, 그 얘기인 거예요. 물질적으로 마음껏 축복해 주십시오, 그런 얘기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문자적으로 보니까 성도들이 자꾸 목사한테 시험 드는 거예요. 우리 목사는 마음껏 우리에게 복 받으라고 축복을 안 한다고. 그런다고 해서 될 것 같으면 내가 100번 해도 할 거예요. 제가 그냥 마음껏 그냥 하나님 100배 1000배로 복 주십시오, 그러면 그게 이루어진다면 제가 왜 안 하겠어? 날마다 하지, 날마다 입이 닳도록 하지. 근데 그건 해봐야 아무 소용 없으니까, 해도 소용 없는 거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거. 예? 근데 그걸 오해를 해가지고 우리 목사는 우리들 복 받기를 싫어하는가, 왜 마음껏 축복을 안 해줘? 꼭 이런 식이라고요. 예? 해본들 소용이 없는 거 뭐 하냐고, 못하러. 입만 아프게. 자, 신약적으로 말하면 이제 이 에서가 지금 마음껏 축복하소서 하는 이 말이, 자, 생명을 얻는 복을 달라, 그 말인데, 신약적으로 말하면 이런 뜻인 거예요. 내가 율법을 열심히 지켰으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이만큼 갖다 바쳤으니까, 하나님 마음을 이렇게 제가 흡족하게 해드리려고 했으니까 저한테 구원을 구원을 주시고 저한테 복을 주십시오 하는 말과 같은 거라고요. 오늘날 그러잖아요. 하나님 마음을 흡족하게 해야지, 예배를 그따위 드리면 어떻게 해? 하나님 마음을 흡족하게 해야지, 이 헌금을 그렇게밖에 못해. 마음을 흡족하게 해야지, 하나님, 그래야 하나님이 구원도 주시고 복 주는 거야. 또 이런 식이라. 그런 게 아니라고요. 자, 에서는 이렇게 뭔가 자기 나름대로는 열심히 했지만 이 복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다고요. 에서는 이 복을 못 받았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점을 이 에서를 비유로 해서 보여주는 거라고요. 자, 그걸 보여주는 말씀이 히브리서 12장 16절 17절에 다 신약이 이렇게 다 해석을 해놓는다고요. 히브리서 12장 16절 17절 가지고 봅시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지금 여기 16절은 창세기 25장 사건이고, 그 다음에 17절은 창세기 27장 얘기예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신약이 다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제가 개인적 해석이 아니라고요. 지금 신약이 다 설명해 주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 말이 뭐예요? 에서를 뭐라 했냐면 망령된 자라 그랬다고요. 음행하는 자라 그랬고. 그러니까 율법 아래서 율법으로 뭔가 해보려고 하는 사람은 그게 망령되다는 거예요. 음행이고 그게 바로. 그래서 그가 아버지 앞에 나중에 와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막 내게 복을 달라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나 어떻게 했어요? 버림바가 됐다, 거절당했다, 그 말이에요. 그걸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구원받지 못한 것이라고 하는 하나의 그 상징적, 이것도 하나의 비유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은 구원 못 받는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반대로 야곱. 자, 야곱은 별미를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야곱이 직접 만든 게 아니에요. 그 어머니 리브가가 만들었어요. 9절이죠. 9절 다중을 본문에 같이 봅시다. 염소 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네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이건 리브가가 염소로 2마리 가져오면은 내가 그걸 가지고 별미를 만들겠다, 그 얘기거든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야곱이 할 대신에 리브가가 했다는 얘기잖아요. 에서는 자기가 했어. 야곱은 한 게 없어. 리브가가 했어, 어머니가. 그 리브가는 지난번에 교회를 상징한다 그랬죠. 교회를 모형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그리스도가 해주신 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잖아요. 그리스도가 십자가 해놓으신 그걸 우리는 의지해서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꼼짝 못하고 복을 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구원의 복을 준다고 말이에요. 그걸 여기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왜 염소 새끼 2마리일까? 아니, 1마리면 충분하지 않나요? 2마리. 3마리도 아니고 2마리. 1마리만 해도 충분. 아니, 반마리도 충분할 텐데. 아버지께 드리는 거라면은 뭐 반마리도 충분하잖아요. 반마리도 다 못 먹을 텐데. 근데 2마리.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어떤 그 숫자 이런 게 다 어떤 상징이 있어요. 뜻이 있어요. 이게 이제 훗날 율법으로 주신 말씀에서 이 의미를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 같은 배경에서 염소 2마리로 제사하는 율법이 있거든요. 근데 이미 이거를 보여주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 그게 레위기 16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자, 거기 같이 읽어볼게요. 그 2 염소를 취하여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2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자, 이거 언젠가도 한번 설명을 간단히 하긴 했는데요. 지금 이거는 1년에 한 번 있는 속죄일, 대속죄일에 드리는 제사에 대한 율법이에요. 대속죄일에 이제 성막에서 성전에 속죄의 제사를 드리거든요. 이때는 반드시 2마리의 염소가 제물로 드려지는 거예요. 이때. 그러니까 지금 염소 2마리가 여기서 지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연관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다. 그러면 왜 2마리였느냐? 1마리는 여호와를 위한 것이었어요. 그 다음에 1마리는 아사셀을 위한 거였어요. 거기 레위기 16장 8절에 보면은 아사셀이란 말이 나오는데 관주 성경을 보면은 그 밑에 그 밑에다가 이게 번호를 매겨 놨어요. 번호를 매겨 놓고 이 설명해 놓거든요.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은 내 보내는 염소,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아사셀 염소는 내 보내는 염소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위한 1마리는 죽는 거예요. 그거는 죽이는 염소. 그래서 그 죽여가지고 그 피를 가지고 어디로 들어가냐면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소, 시온소라고 하는 거기에다 뿌리는 거예요. 그게 대속죄일에 하는 거예요. 이것은 백성들이 1년 동안 지은 모든 죄를 사함받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속죄일이에요. 그리고 이제 1마리가 또 있잖아요. 다른 1마리는 아사셀 염소라 그랬죠. 아사셀은 내 보내는 양이라 그랬죠. 염소라 그랬죠. 이거는 네오놈, 그러니까 그런 뜻인데 이 염소는 죽이지 않아요. 광야로 그냥 보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보낼 때 그냥 보내는 게 아니에요. 레위기 16장 21절에 보면은 아론이 그의 2 손으로
살아있는 그 염소에다가 안수를 해요. 그리고 광야로 보내요. 아론은 대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살아있는 염소에다가 안수한다는 얘기는, 대제사장은 모든 백성을 대표하는 거예요. 백성들의 죄를 그 염소에다가 전가시킨다는 거예요. 그 죄를 다 거기에다 떠넘긴다 그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은.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 광야로 내보내요. 빨리 보냅니다. 그건 무슨 뜻이냐면은 시편 103편 12절의 말씀이 그런 얘기인데,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그러니까 동이 서에서 멀다는 얘기는, 동과 서는 이게 뭐가 이게 붙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사셀 염소는 이제 우리 죄를 다 뒤집어 쓰고 멀리 보낸다는 얘기는, 이제는 그 죄가 멀리, 우리 죄과가 없어져 버린다. 하나님은 더 이상 기억하지 않는다 그 얘기예요. 눈에 안 보이게 해버린다. 그게 아사셀 염소예요. 자, 그러면 이게 뭐냐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누구한테 전가시켰어요? 예수님한테 전가시켰어요. 바로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고난받게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두 가지 염소의 역할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모든 죄를 전가받았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 세례 받으시잖아요. 세례 요한은 우리 인간을 대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전가시킨다는 의미예요, 사실은. 예수님이 그래 죄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그래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잖아요. 피 흘려 죽으셔요. 그 한 마리 염소는 피 흘려 죽는다 그랬죠. 그리고 속죄소에 뿌려지는,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그 다음에 하나는 죽이지 않고 멀리 내보내는 거. 그거는 이제 더 이상 그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이 한 번 우리의 죄를 예수님 피를 통해 덮어버리고 용서했으면은 그 다음엔 죄를 기억도 안 한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러니까 하나님 또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는 거지. 다 용서해 버려주고 기억도 안 하는데. 그럼 맨날 혼자 기억하고서, 하나님은 기억 안 하시는데 왜 우리가 기억을 해가지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용서해, 왜 그러냐고 자꾸. 자, 히브리서 13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자, 이게 그 말이에요. 아사셀 염소가 성소 밖으로 보내진 것처럼 예수님은 성문 밖에서 고난 받으셨어요. 예수님 십자가 죽음은 겟세마네 동산, 골고다지, 골고다. 성문 밖이요, 거기가. 광야로 내보내진 아사셀 염소를 백성들이 다 눈으로 봤거든요, 나가는 거. 그러니까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 죄를 지신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다 보게 했어요. 십자가에 죽게 하는 거 다 보게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죄에 대한 심판을 예수님에게 다 내리셨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용납하셨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에게 이삭이 마음껏 축복한 것은 이러한 복을 상징하는 거고, 이걸 비유적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자, 이런 점에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였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9절에 좋은 염소 그랬죠. 이 좋은이라는 말은 토부, 선하다 그 말이에요. 선하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할 때 그 토부예요. 선. 이렇게 보면 좋은 염소는 선한 염소니까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모형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이삭이 이 별미를 받고 축복했다는 말은 뭘 의미할까요? 특별한 걸 받자 복 받는다 그 얘기 아니라고 그랬죠. 은혜 복음을 믿는 자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복을 받는다 그 말입니다. 자, 2마리의 염소로 별미를 만들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그걸 거기에 담고 있는 거죠. 리브가가 만든 별미로 아버지께 나간 것은 은혜 복음으로 하나님께 나간 겁니다. 원래는 장자가 이 축복을 받아요. 그 계승을 하는 거거든요, 그 축복을. 그런데 야곱은 장자가 아니에요. 그게 장자가 아닌 야곱이 받았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상자가 자격이 있는데 야곱은 자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격 없는 자가 은혜로 받는 구원을 이렇게 계시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걸 설명하는 거라고요. 야곱은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을 대표적으로 보여준다. 그 대신 에서는 율법의 행위를 의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할 사람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 아래 있으면 구원 못 받아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은혜 복음만이 우리를 구원한다고 하는 이 믿음에 굳게 서기를 바랍니다.